오순절 후 21번째 주일이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예물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성도라는 이름을 주셔서 기뻐하며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천국의 기쁨보다 눈앞의 성공과 즐거움을 더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정과 삶 속의 복을 받게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멈추게 만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59번 시편 13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철을 따라 햇빛과 단비를 주시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땅 위에 불어닥친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죄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심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믿음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예배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지만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바벨탑을 쌓으며 창조 질서와 말씀을 어기고
세상에 미혹되어 불평하며 나에게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이념에 사로잡혀 남과 북이 갈라지고 좌와 우가 나뉘어 시기와 질투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탐심과 투기와 집단 이기심으로 남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죄를 고백하오니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곡식단만 추수할 것이 아니라 예정하신 알곡 신자들을 추수해 거두들을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북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교회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염려하던 중에 교육 목사님과 교육전도사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우리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미래 세대를 주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지도자가 많이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성도들 믿음의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도 병석에 누워있는 자들을 기억하시어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수능 준비로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좋은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함양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의 예배를 드리며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수고하고 손대어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으며 또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그 마음속에 감사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때로는 우리의 헌물로, 때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또다시 감사하는 그 믿음 속에 남은 세월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로 인하여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특별히 감사의 예물과 소득의 11조와 구별하여 드리는 목적의 헌금과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면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임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한 신앙할 수 있는 우리 북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까지 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스크 때문에 잘 전달이 안 되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찬양의 은혜들을 그래도 우리가 고백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 신앙과 믿음도 분명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그 수고와 헌신 속에서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고 그 은혜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성도라는 이름,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만큼 아름답고 행복한 복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게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언제든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셔서 응답하시고 또 어떤 순간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 은혜 속에서 복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이라는 것이 환경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을 붙들고 행복을 찾았던 모든 것들은 분명히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 사랑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세월 지나면 다 변합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나중에 그 행복을 또한 잃어버립니다. 결국에는 행복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똑같은 환경이 주어져도 그 환경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고 불행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이왕이면 똑같은 환경 살아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이 그러면 어디서 올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 정답이 이미 성경에 오늘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감사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고 삶이 활기찬 사람들을 보면은 그 입술의 그 내용 속에 보면은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힘들고 인상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입에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더 자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 진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라는 걸 우리 아셔야 합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는 내 눈이 더욱더 행복해지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집에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에도 그 반찬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그만큼 자라준 것도 그냥 감사하고 그런 만한 그 정도 환경이 있는 것 그냥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행복과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런 감사를 하고는 싶은데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싶은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자꾸 일어나니까요. 자꾸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요. 자녀들도 자꾸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하고 싶은데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도대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진리, 그 법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질 때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 섭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은 우연한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일, 그게 큰 나라의 역사든 가정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개인의 역사든 삶이든 그 모든 것들이 우연한 일이 없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믿는 신앙을 바로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신앙이라 말합니다. 이 신앙을 가질 때에만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단어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섭리하시고 우리 인생을 놓지 않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 생각했고, 우리는 행운이라 생각했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생각했던 내 삶의 일들이 그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기 쉽게 표현해온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들 머리카락이 있지. 그 머리카락이 하나하나 빠질 때마다, 그 머리카락 색깔이 흰색으로 변해갈 때마다 그 색깔과 그 한 가지 한 가지 빠지는 머리카락 숫자조차도 내가 다 세고 있다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확신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단어를 표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다 믿기는 하지만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만큼 명확한 단어가 없습니다. 너 머리털까지도 내가 세고 있다고. 이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섭리라는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머리털 하나 빠진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보고 계시며 그것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섭리의 신앙,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내 머리털조차도 내가 오늘 아침에 감았는데 몇 개 빠졌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숫자를 이미 알고 계신다고, 남은 숫자가 지금 몇 개 있고 내일은 또 몇 개 빠질 거고 이것조차도 알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머리털조차도 그렇게 하신다면 내 삶의 1분 1초 살아가는 내 삶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모르고 계실까요? 외면하고 계실까요? 그 모든 것들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섭리신앙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 일들을,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인데 그것을 오늘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성경 안에는 수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들 가운데 그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행복과 기쁨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얘기를 들어도, 예를 들자면 요셉과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4명입니다. 자기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다른 어머니까지 3명이 있었고 자기 위에 이복 형제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삶이 어머니가 많고 형제가 많아도 행복하면 다행인데 그 집안이 불행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더군다나 이 막내만큼은 끝까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막내가 어떻게 보면 막내가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막내를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막내를 결국에는 시기 때문에 나중에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노예로. 과연 한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뉴스에 날 일이죠. 그런데 이 가정이 그런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요셉은 태어났습니다. 자기 인생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서 나중에 자기를 그렇게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오히려 기근 가운데 살려주고 자기의 가문 자체를 일으켜 세웠고 가문조차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까지도 다시 세우는, 다시 축복으로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파는 것처럼, 형들이 나를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섭리신앙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형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았다고 그것으로 내 가슴 속에 원한으로 삼고 있었다면 절대로 총리가 될 수도 없었고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될 수도 없었고 아마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 가운데 단 하나도 우연이 없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1분 1초도 머리털조차도, 하나님은 빠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세고 계신다고, 그 섭리신앙을 요셉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점점 더 불행한 환경으로 가고 억울한 환경으로 가도 이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게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자고 내 마음의 의지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신앙을 믿게 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변함없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그 상황을 보면은 모든 게 결과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 과정은 결코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첫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형들이 양들을 치러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나갔는데 형들이 돌아오지 않는 걸 보고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평상시 같으면 늘 갔다가 돌아와서 그렇게 늘 좀 늦게 들어오고 밤늦게 들어와도 걱정 안 했는데 그날따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걱정하면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그 막내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라고 또 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까지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이 어린 막내였기 때문에 바깥에 함부로 안 보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요셉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형들한테 안부를 물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또 보냅니다. 보냈는데 처음에 갔던 그 장소를 가봤더니 형들이 있다고 했던 장소를 가봤더니 없습니다. 없으면 요셉이 돌아와야 되는데 요셉이 또 그날따라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명령을 끝까지 내가 순종해서 그 형들을 꼭 만나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날따라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또 형들 찾아 또다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이 형들은 그 요셉을 팔려고 시기를 해서 이 동생 없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팔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먹을 때 하필이면 그곳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또 지나갑니다. 그 상인들이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수백 가지의 길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요셉과 그 형들이 있는 그 옆을 또 지나갑니다. 결국에는 그들에게 팔려졌고 또 그렇게 팔려져서 갔는데 노예로 팔려져서 노예 시장에서 자기를 살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또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삽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순간에 1분 1초와 그 환경을 만약에 한 가지라도 틀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가정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역사는 그 중에 그 사건 중에서 한 가지만 빠져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을 우연이라 생각했고 요셉도 몰랐는데 지나봤더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요셉은 바로 그것을 끝까지 또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놀랍게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든 문제조차도 피하고 싶은 그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셉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비록 한 주간의 삶이 힘들고 가정 형편도 힘들고 걱정거리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섭리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중심에 오늘 성경에 두 내용이 나왔죠. 하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머리털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빠지지 않는다고, 그 숫자조차도 세고 계신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돌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로 내 몸속에 있는 수백 가지의 내 기관, 내 몸의 장기기관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내 몸의 육체를 과연 내가 일일이 다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는 거라고는 내 먹고 싶은 음식, 내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사는데, 나는 입만 즐겁게 사는데, 신기하게도 그 음식들이 내 몸에 들어가서 그 모든 몸의 그 장기기관 속에, 혈액 속에 그게 알아서 생명이 되도록, 기력이 되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주신 은혜 생각해 볼 때마다 이것을 정말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또한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면 기억하십시오. 내 심장도, 내 콩팥도, 내 대장과 소장도, 내 췌장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안 믿겨져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분이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든 분이며 그런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믿는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운명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만큼 되었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인과응보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그 섭리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어머니의 사랑만큼 자녀를 아끼고 완전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랑도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 아이의 기침소리 하나, 숨소리 하나에도 민감하고 어디가 아픈지 알고 그 눈빛을 보면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어머니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머니보다도, 엄마보다도 그 자녀에 대하여 그 머리털조차도, 자라는 과정조차도, 그 모든 발걸음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만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이만한 섭리가 어디 있을까요?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딴 때는 몰라도 감사주일인데 이때만이라도 돌아봐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이걸 깨닫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정말로 내 인생이, 내가 지난주도 추수감사주일을 하면서 감사 제목 적으라 했는데 돌아보니까 나는 별로 감사한 게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서는 내가 잘못 알았구나, 정말로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넘치고 넘치는데 내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섭리로 알지 못하고 못 봤구나, 이걸 오늘 깨닫고 다시 그 감사의 신앙 회복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오늘 이 말씀 다시 주시는 겁니다. 이 감사의 신앙과 섭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분, 1분 1초까지도 내 삶에 간섭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 신앙 가운데 오늘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제목도 저는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감사의 이 섭리신앙을 한 가지만 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섭리신앙에 대하여 저는 확신하고 있었던 부분, 지금도 너무 감사하는 게 그 수많은 내 인생의 일들 중에 제 아내를 만난 겁니다. 제 아내를 어떻게 만났냐면은, 제 아내를 갈분 기도원이라는 영주 쪽에 있는 그 수련회에서, 그 수련회 때 만났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교사였고 아내는 1살 어린 고3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그때는 수련회 은혜 가운데 끝났고 저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딴 마음 없었습니다. 수련회만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났다 해가지고 제가 나쁜 마음 품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수련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연락처도 모르는 채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관계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때 당시에 저 도원교회 쪽에 그 집 뒤에 작은 방이 있어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회를 제가 도원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뭐 고등학생, 대학생 때 새벽 기도 해봐야 열심히 하긴 하지만 오래 못 합니다. 또 학교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나중에 수련회 다 끝나고 그날따라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기도를 한 1시간 이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따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끝나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아침에 한 7시 반인가 나와서 집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아는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제 아내가 된 아내가 골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 있냐 했더니 거기에 자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취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3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이게? 저도 물론 놀라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여기 있냐고 하면서 내가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기회 되면 같이 새벽 기도 갈래? 하고 나중에 그게 이제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면서 교제를 했고 이제 4년 교제를 해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이 모든 일들이 만약에 저가 조금이라도 평상시처럼 늘 기도하면서 나왔다면 아내는 못 만났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몇 년 동안 학교 3년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도 아내가 그 안동에서 다녔는데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그 한 번의 만남이 제 인생의 제 평생의 동반자가 되도록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인간의 계획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습니다. 남 얘기라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겠지만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돌아보면은 자다가도 너무 감사한 이런 아내 만난 거에 대해서 그 순간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건 정말로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며 삽니다. 이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그냥 한 가지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얘기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게 좋은 일이든 저는 지금 좋은 일을 얘기했지만 나쁜 일들 가운데에도 그게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주일날 여기 오기까지 그 마음 몰랐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머리털조차도 셀 만큼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셨구나. 내가 그걸 모른 채 힘들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내 혼자 산다고 내 혼자 염려하며 살았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내 남은 세월도 내 자녀들도 내가 죽고 나면 내 손주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가운데 내가 지켜줄 줄 믿는다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감사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런 섭리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신앙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지지난 주에 저희 교회에 어떤 한 청년이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감사헌금을 했는데 1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함께 적었는데 우리 교회 저는 모르는 청년이었는데 이 내용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신앙을 이 청년이 믿고 살았던 그 믿음을 제가 보아서 제가 이거는 꼭 오늘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그 감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조용히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동 북부교회 성도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추혜영입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15년 전에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처음 북부교회 갔을 때 예배 후에 식사를 했는데 우연히 그 당시 사모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양산에서 전도사님을 하시던 아버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며칠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장에 5만 원이 갑자기 입금되어 전화해 보니 안동 북부교회에서 저희 집 형편을 아시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라고 보내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문학 자습서가 사고 싶어 기도 중이었는데 당시 문학 자습서가 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내주신 그 5만 원으로 기도했던 문학 자습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 같았던 그날의 기도 응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안동 북부교회에서 쭉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2학년 때 신학을 시작하셔서 그 당시 교육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셨고 저희 집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저희 3남매를 포함해 아버지까지 학생이 4명이었고 60만 원의 사역비와 요양사로 일하던 어머니의 월급으로 5가족이 생활했습니다.
제가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 당시 저를 사랑으로 아껴주시던 분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여전도의 권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기론여고에서 학생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직접 전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매일 5만 원씩 장학금으로 혜영이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 않아 기숙사 문 닫는 날이면 늘 고민이었고 문제집도 마음껏 사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렇게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지나올 때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힘을 냈습니다. 제가 안동 북부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께 받았던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해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받은 사랑을 꼭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은 제 모습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더 늦기 전에 제 이야기를 나누며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여 하루하루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약속드린 것처럼 받은 사랑 전하며 사는 멋진 청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구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들도 안동 북부교회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 늘 건강하십시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가정의 화평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마음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생각이 나신다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10월 4일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추혜영.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했던 작은 섬김, 우리는 모르고 했던 그 형편과 상황 일일이 다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기도했고 나눴고 살아갔던 그 많은 삶의 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간섭하셔서 정말로 머리털까지도 세신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이처럼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 은혜로 지금 귀한 은혜를 그 15년이 지난 저희들 교회의 감사헌금으로 이 감사의 제목을 잊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림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같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우연한 삶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난 삶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 붙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이 청년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5만 원 준 게 그게 자기의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믿고 섭리라고 믿으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 속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정말로 성장하게 만들었던 이 귀한 은혜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누리면서 그 은혜 우리 같이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행복한 우리 북부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1분 1초까지도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사오니 이 섭리신앙을 붙들고 이 순간도 다시 한번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세월도 어떤 일, 어떤 환경을 만나든 하나님의 손안에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섭리의 신앙을 믿고 당당하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 감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이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429장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은혜를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섭리 가운데 찬양하는,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이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감사의 예물도 드리셨겠지만 앞에 추수해서 올려놓으신 우리 곡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입니다. 우리 김정자 집사님 우리 쌀을 통해 쌀도 있었고 또 다른 분들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이런 곡식의 예물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모든 은혜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늘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오늘 1일 간증 집회를 오늘 오후 2시에 오늘 고석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 선교회 우리 귀한 간증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오후 1시 40분부터 우리 찬양을 하고 2시부터 우리 간증 집회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간증 집회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 함께 나누면서 잃어버렸던, 식어버렸던 우리의 신앙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귀한 시간으로 우리 교회의 축제입니다. 다른 교회 지금 이거 코로나 때문에 초청도 못하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인이 되신 겁니다. 꼭 나오셔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1, 2부 연합으로 오늘 오전 11시에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다시 1부와 2부로 다시 드립니다. 10시와 11시 30분 1, 2부로 나눠서 드리니까 꼭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시간에 원래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가 송출이 돼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또 하는 바람에 나중에 녹화를 한 것을 다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정교인 성경 일독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누가복음 7장까지입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 마지막 성경 일독 다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성경 읽는 것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큐티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하교회 은퇴 및 임직 예식이 24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2021년 고3 수험생을 위해서 주보 안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이름 기억하면서 하나님 좋은 열매 있도록 지혜롭도록 또한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결과 속에서 주눅들지 않도록 꼭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이남성교회 3여전도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딸을 출산했습니다. 이상민 성도, 김혜진 우리 성도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 잘 참석을 못하고 계신데 출산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좋은 이런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또 그 가정이 행복해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인석 집사님도 오늘 퇴원하셔서 집에서 이제 통근 치료를 하신다고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옥화 성도님도 우리 우춘희 집사님의 모친이신 이옥화 성도님도 퇴원하셔서 이제 집에서 이제 회복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우리 치료를 위해서,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정호정 우리 교육 목사님으로 우리 부교육자로 우리 함께 우리 청빙을 했고 오늘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아이들 3명입니다. 예, 정하율, 정아인, 정루아 이렇게 3아이입니다. 예, 목사님이 오시는 바람에 교회 학교가 3명이 늘었습니다. 전도를 해도 힘든데 이렇게 갑자기 부흥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정호종 목사님이시고 이애영 사모님, 그리고 이애영 사모님은 우리 신학을 또 하셔서 저희들 유치부와 아동부의 우리 교육 파트로 우리 교육 전사님으로 또한 사역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름은 하율이, 아인이, 루아 6학년, 4학년, 4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한 가족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한번 우리 기도할 테니까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앞으로 손을 한번 다 내미셔서 우리 축복으로 기도를 한 30초만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짧은 단어지만 우리 축복의 기도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한번 축복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정호정 목사님과 이영 사모님 그리고 하율이, 아인이, 루아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귀한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오니 우리 교회에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사역하고 세워갈 수 있는 동력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은혜를 주시며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 주의 종의 가정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하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 주의 은혜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목회자의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행복하게 신앙할 수 있는 은혜가 위로가 나눠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삶들을 앞으로의 사역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정호종 목사님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오늘 저희들의 교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하는 교회 학교와 또한 우리 모든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주의 종을 보면서 기뻐하며 그 은혜 속에 위로받고 함께 행복한 신앙할 수 있는 복된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이 가정을 맡겨드리오니 앞으로 이 가정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축복의 박수를 우리 꽃을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 가장 예쁜 두 권사님을 통해서 가장 예쁜 두 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꽃처럼 예쁘게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가정. 나중에 나가실 때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인사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웃음과 기쁨이 많이 넘치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여 행복한 삶과 신앙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